여러분 안녕하세요. 찾아가는 새벽기도 시카고 예수사랑교회 조선영 목사입니다. 지난 7월 1일부터 시작된 3개월간의 안식기간을 감사와 은혜로 잘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오늘도 변함없는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종일 풍성하기를 기도합니다. 찾아가는 새벽기도는 한인연합감리교회 말씀 묵상집 기쁨의 언덕으로를 본문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10월에는 구약성경 에스겔 말씀을 나누게 됩니다. 오늘은 에스겔 1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30째 해 넷째 달 초닷새에 내가 그발 강가 사로잡힌 자 중에 있을 때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의 모습이 내게 보이니 여호야긴 왕이 사로잡힌 지 5년 그 달 초닷새라. 갈대아 땅 그발 강가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부시의 아들 제사장 나 에스겔에게 특별히 임하고 여호와의 권능이 내 위에 있으니라. 내가 보니 북쪽에서부터 폭풍과 큰 구름이 오는데 그 속에서 불이 번쩍번쩍하여 빛이 그 사방에 비치며 그 불 가운데 단 쇠 같은 것이 나타나 보이고 그 속에서 내 생물의 형상이 나타나는데 그들의 모양이 이러하니 그들에게 사람의 형상이 있더라. 아멘. 이 책의 이름에 나타나 있듯 에스겔서의 저자는 에스겔입니다. 본래 에스겔은 유다 왕국 예루살렘에서 섬기던 제사장이었는데요. 하지만 하나님은 제사장 에스겔에게 임재하셔서 제사장이 아닌 선지자의 역할을 하도록 부르고 계신 것이죠.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30째 해 넷째 달 초닷새 그발 강가 사로잡힌 자 중에 있었고 바로 그때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모습이 에스겔 자신에게 보이는 신비하고 초월적인 사건을 경험했다고 기록하고 있죠. 다짜고짜 30째 해 넷째 달 초닷새라고 시기를 밝힌 것은 에스겔의 나이를 의미하는 것이라고 학자들은 의견을 모읍니다. 그리고 그가 서 있던 장소, 그발 강가는 유다 사람들과 함께 예루살렘으로부터 포로로 잡혀온 바벨론 땅의 한복판을 말합니다. 에스겔이 왜 그발 강가에 있었는지,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왜 에스겔이 그발 강가에 있었을 때 하늘을 열어 그에게 임재하셨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포로 신세가 되어 강가에 서 있는 그 에스겔의 마음은 짐작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에스겔의 마음은 아무 소망이 없는 그런 상황에 한복판에 서 있는 거죠. 거룩한 하나님의 집이자 언약궤가 모셔져 있던 예루살렘 성전은 갈대아인 바벨론 군대의 말발굽에 유린당했습니다. 예루살렘 성벽은 회파되었고 불탔죠. 거룩한 성전의 모든 기물과 보물들은 노략당했습니다. 8살밖에 되지 않는 당시 힘없던 유다의 왕 여호야긴도 바벨론 군대에 의해 사로잡혀 왔습니다. 에스겔이 지금 서 있는 그 그발 강은 당시 바벨론 지역,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기 전에 살았던 갈대아 우르 지역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갈대아 우르 지역을 떠나 가나안 땅에 정착했던 아브라함. 그러나 정작 아브라함의 자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을 거역하며 교만하게 살다가 징계를 받고 심판을 받아 지금 포로로 다시 잡혀오게 되었는데 공교롭게도 그 잡혀온 그 땅이 그 고대 갈대아 우르 지역이었던 것, 즉 당시 바벨론 땅으로 오게 된 것이죠. 마치 이스라엘 백성이 범죄하여 아브라함을 통해 주셨던 하나님의 약속이 취소된 듯 물리적으로 본래의 자리로 옮겨진 것 같은 느낌이었을 것입니다. 옛적의 갈대아 우르 땅, 즉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 그발 강가에 선 이 에스겔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사로잡혀 온 지 이미 5년이 지났다고 했습니다.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는 어떤 가능성도 보이지 않는, 아무런 변화도 소망도 보이지 않는 이방인의 낯선 땅, 성전도 없는 그 이방인의 땅에서 제사장이었던 에스겔은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현실을 답답해하면서 그 그발 강가로 나갔는지도 모르죠. 숨이 턱턱 막히고 날로 피폐해지는 고통스러운 삶을 견딜 수가 없어서 어쩌면 탁 트인 강을 보면 그 시원한 물소리라도 들으면 숨을 좀 쉴 수 있을까 하는 마음으로 찾았는지도 모릅니다. 성전은 아니더라도 강가에 서서 하나님께 하소연을 좀 하고
물소리에 묻혀 울부짖어 기도할 수 있을까 하는 마음으로 그발 강가에 섰는지도 모르죠. 에스겔이 선 그 그발 강가는 소망의 빛이라고는 전혀 찾아볼 수 없는 절망적인 상황의 끝을 의미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징계의 땅, 절망의 땅, 바벨론의 그발 강가에 선 에스겔에게 갑자기 하늘이 열린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모습이 에스겔에게 보였다 했습니다. 3절은 이렇게 반복해서 기록합니다. 갈대아 땅 그발 강가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부시의 아들 제사장 나 에스겔에게 특별히 임하고 여호와의 권능이 내 위에 있으니라. 하나님께서는 성전이 아닌 이방 땅에서, 그것도 징계를 받아 이방 땅에 사로잡혀가 있는 백성들 중에 찾아오셔서 임재하신 것이죠. 그리고 에스겔을 통해 그 징계의 이유와 앞으로 되어질 일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전혀 예상치 못한 곳에 다시 찾아오신 하나님의 은혜였죠. 오늘 이 말씀을 듣고 계신 분들 중에서도 어쩌면 에스겔처럼 생각보다 오랫동안 아무런 소망이 보이지 않는 삶이 지속되고 있는 것에 답답해하는 분들이 계실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나의 가정을 버리신 것인지 아니면 잊으신 것인지 오랜 동안 아무런 응답도 어떤 사인도 받지 못하고 있다고 느끼는 분들이 계실지 몰라요. 내 삶의 가장 중요한 기둥들이 뿌리째 뽑혀 수치스러운 자리에 내동댕이 쳐져 있는 분들도 계실지 모릅니다. 답답하고 절망스러워 숨도 제대로 쉴 수 없는 상황에 계신 분들도 계실지 몰라요. 바로 그발 강가에 서 있는 에스겔과 같은 심정, 에스겔과 같은 처지인 거죠. 성전을 떠나 있는 제사장이 무슨 할 일이 있겠어요? 무슨 소용이 있을까 하는 생각에 사로잡혀 있었던 바로 그 에스겔처럼 모든 것을 잃어버린 것 같은 내가 오늘 하루 더 살아야 무엇하나 하는 심정에 있는 분들도 계실지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낯선 이방 땅 그발 강가에 에스겔을 찾아오신 하나님께서는 어김없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찾아오실 것입니다. 하늘이 열리고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여전히 일하시고 계시는 것을 보이실 거예요. 시편 139편 7절 이하에 보니까 우리에게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스올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이사야 41장 9절과 10절에서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땅 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싫어하여 버리지 아니하였다 하였노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여러분, 에스겔이라는 히브리어 이름의 뜻은 하나님이 강건케 하신다 혹은 하나님이 강건케 하시기를 이라는 뜻입니다. 더 이상 나의 힘으로 나아갈 곳도 소망을 품을 곳도 없다는 심정으로 영혼의 그발 강가에 나와 있는 모든 분들에게 그 인생의 모퉁이에서 심호흡을 하며 주님의 이름을 부르짖어 부르고 있는 모든 분들에게 하늘이 열리고 강건케 하시는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삶의 끝자락에 선 심정으로 저마다의 그발 강가에 나와 은혜를 구하고 있는 모든 분들에게 오늘 하늘을 열어 주옵소서. 여러 수치스럽고 고통스러운 이유로 삶의 모퉁이에 있는 자들을 부르시고 사로잡혀 있는 온갖 고통들로부터 건져주시고 다시 강건케 되는 은혜를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도 예수 사랑으로 화이팅입니다. 내일 아침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